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네, 여러분 뭐 바리새인이든 여러분 로마 병정이든 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께 딱 운명하시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사단의 머리가 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머리가 통치자는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이 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지 않는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또 아래치고 있던 사단의 머리, 그래서 나를 막 왼쪽 오른쪽 막 다스리고 그랬던 사단의 그 통치권, 통치력이 깨졌다는 얘기, 깨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 역시 이 승리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능력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세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시니까 이 부활의 역사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부활 사건이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된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같이 갯돈 모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공동체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이제 주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그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긴가 민가 하시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가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함께 결단해야 될 부분을 꼭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무모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모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모.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는 살면서 무모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남자 여자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할 때도 한편으로는 좀 무모한 면이 있어야 이게 꼬링을 하더라고. 너무 따지면 이게 쉽지가 않아. 그냥 무모하게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결혼했더니 나중에 결혼하니까 막 안 좋은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결혼해서 같이 막 맞춰가면서 하나가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더 사랑이 깊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대답이 여기밖에 없으셔서 아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거 보니 무모한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니 오늘 보니까 안식일잖아요. 막날 마리아 야고보 뭐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와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럴 때까지 다 목격자가 되는 여인들인데 오늘 명단이 나오는 명단.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이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안식일 날 물건 사면 안 되니까 미리 사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안식일 지난 토요일 날 저녁 때, 요즘 우리를 말하면 토요일 날 저녁 때를 사놨든지.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면 이제 주일 새벽이죠. 새벽. 네. 그 무덤을 간 거예요. 무덤을 가면서 또 자기들끼리 뭘 얘기했냐면, 야 이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인들이 이미 죽은 사람 3일이 지났으면 이미 몸은 어떻게 됐어요? 더운 지방에서는. 아니 그런데 뭘 그 향품이 뭐 소독약도 아니고 향내나 냄새 안 나게끔 하는 바르겠다고 그걸 들른 향품이라고 그런다면 이미 뭐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염하거나 이제 장사하기 전에 하나의 절차로 향품을 바를 수는 있겠죠. 그건 가능해요. 의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더더욱이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돌을 누가 움직일까? 아니 이거 몰랐어요? 아니 누가 돌을 움직이겠어요? 입식의 그 무덤 구조는 돌문을 열었다가 돌문을 닫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돌을 어떻게 움직여?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것도 새벽에 말입니다. 아니 최소한 식당을 가더라도 우리가 뭐 예약을 다 하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무덤을 가고 있는 이들을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딱 느끼는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아갔을까? 그만큼 주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제가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때 그 팽목항에 이미 자기의 자녀들은 이미 다 그 바다에 어디론가 다 흩어졌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막내 딸 딱 고 수학여행 간다고 한 달 후에 딱 수학여행 잡혀진 그때 똑같이 그 학년 애들이 사고가 난 거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그냥 그 팽목항을 못 떠나잖아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살아가는 아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가셨어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이 여인들은 그냥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할 수 없을까 하면서 뭔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모한 사랑이지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 갔더니 세상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의 무모한 사랑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 정성과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당시에 율법적이거나 그 당시에 의식적인 구조 다 뛰어넘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논리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시대 생각으로 말하면 그 시대로 말하면 율법적인 규례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냥 그걸 초월해서 이제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땐 논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다 생각하는 거 다 뛰어넘어서 그냥 주님 살아가니까 가야겠다는 거예요.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심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맹목적일 정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이런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런 무모한 사랑을 갖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활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사실 오늘 이 여인들이 막상 딱 이제 그 빈 무덤에 어떻게 된 건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청년이 나타났어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놀라지 말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저라도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두컴컴한 새벽에 그 빈 무덤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놀랄 일이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상이 번기 같고 눈같이 흰옷, 그러니까 눈같이 희대니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놀랄 만하죠. 그런데 그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누구냐? 천사라, 천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특별히 여기 왔는데, 청년의 애들을 보면 천사로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진짜 이렇게 천사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무덤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여기서 이들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두려워 말라. 말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늘의 권위자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늘의 권위자가 지금 어떤 말씀을 주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체험한 거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망, 이 죄의 권세의 사망,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우리가 14장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미리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미리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갔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여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당장 지금 충격받아서 못한 거지 아예 말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하시니까 지금 우리도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가서 전하라. 여러분 여러분 메시지처럼 정말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아주 정점이에요. 신앙의 정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파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요.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아무리 충성하고 그분만 바라봐도 후회하지 않을 왕중왕을 발견했노라.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절대로 나는 헛살지 않았다. 후회가 없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 되신 그분,
내가 그분을 위해 내가 평생 살아온 것, 부활의 주님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도 손해되는 것이 없고 후회되지 않는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이제 이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으니 나는 또한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후회됨이 없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꼭 철저히 믿고 늘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상처가 많은 정말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낮고 천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누구한테 먼저 가야 했을까요? 누구한테 먼저 갔어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빌라도한테 먼저 갔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한테 봐라! 나 이렇게 살아났다! 쌤통이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정말 힘들고 아마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뭔가 주님을 더 의지했을 만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데 얼마나 그 슬픔이 더 컸을게요. 그렇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와서 정말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좌절과 실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좌절과 실에 빠지면 잘못하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첫 신앙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부활의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상처 많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시고 보듬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이제 마리아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말하잖아요.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으심을 슬퍼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랬어요. 알림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그래 할렐루야 다 믿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지 않았다는 이 중에 또 제자 두 사람은 그 시리와 좌절 그대로 안고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게 누가복음에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들 얘기를 간단히 소개해요.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이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양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어떤 모양 제자들이 집 방 안에 다 문 잠고 모였을 때 벽을 말 그대로 뚫고 나타나신 그런 모습. 진짜 어떤 모습은 그냥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신 모습. 지금 이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옆에 같이 동반자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 얘기를 나누는 모습. 그 이들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이렇게 그냥 끝나나 보다. 영화로 말하면 엔딩, 다 엔딩이어야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지금 바로 그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한 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참 이것이 그 낙심한 이들에게 찾아와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노력하셨어요. 심지어는 11제자들, 이들이 여러분들 같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때 이들이 다 도망했어요. 장사 지낼 때 같이 이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에 함께 했어야 될 이들이 흩어져서 예수님 장사 지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들이 부끄러운 실패를 안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같이 아마 쭈그리고 앉아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한 자리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어서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면서 병이 들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로 그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쭈그러진 모습이었어요. 실패와 두려움 가득한 차원에서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어도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걸 두고 완악하다. 마치 배를 탔을 때 풍랑을 일었을 때 제자들이 그냥 믿음을 가지 않고 막 그냥 죽겠다고 그랬던 모습 속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꾸짖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은 꾸짖으세요. 근데 이 꾸짖음은 사랑의 채찍이죠. 사랑하니까 벌써 배만 했으면 다 그냥 다 떠나가 버려라. 그리고 안 만난다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갈릴리 미리 얘기하시고 다시 만날 것까지도 얘기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중요하게 다시금 회상시키고 이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했던 그 단어 한마디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 완악함이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시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하나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기를 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냥 상처만 끌어안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다가 결국은 그 믿음까지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 일이 힘들어서 자꾸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이제 신앙까지 실패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 마음이 텅 비어있고 허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막막할 때 우리의 믿음까지 져버리는 이러한 참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입니다. 영생.
이 귀한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틈탑니까? 우리의 약함을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콘크리트처럼 굳게 딱 붙어가지고 누구도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이 자꾸 그 텅 빈 마음에 사단이 틈타서 마치 콘크리트에도 나무 뿌리가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막 쪼개지듯이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믿음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한 게 있나? 여러분, 그냥 믿음의 세계를 내 상식 수준으로 그냥 격화시켜 버린다니까요. 내가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식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린다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를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든 제들처럼 시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통해서 자꾸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버려서 의심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마치 바이러스균이 침투하듯이 말입니다.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 깨뜨리는 것을 다 이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완악함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같이 플러스돼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 한계가 어딘지 아세요? 그냥 십자가로 끝나니까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그건 이론적으로 정말 그래, 우리는 십자가 참 귀하지, 우리가 이렇게 참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부활 얘기하면 에이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확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그 믿음이 같이 함께 가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을 할 수가 있느냐? 과연 내가 오늘 3개월 선도를 받았어요. 난 이제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 있으면 죽게 돼. 가장 평생 같이 함께 했던 아내가 죽게 돼. 남편이 죽게 돼. 그때부터 매일 삶이 한숨밖에 없으면, 이젠 절망뿐이면 오늘 말씀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살 수 있구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시거나 40일 동안 주님이 계실 때는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왜? 같이 식사도 했고, 그죠? 손도 보여주고 같이 걷기도 하고 얘기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어느 순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뵐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다른 모습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역사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혈과 육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혈과 육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부활의 주님 만나면 흰옷을 입고 뭔가 손과 발을 보이면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
그분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 정도가 아니라 존귀하신,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으로 변화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시간만이 아니라 일주일만이 아니라 1년도 2년도 우리 2년 아닙니다. 네. 2년, 네. 3년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부활의 주님이시죠. 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역사책 뒤져가지고 그때 그 예수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그분과 동행하신 그분, 지금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혼자 있어도 은밀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절망적인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힘든 문제를 들으시고 아시고 그러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자랑하시고,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구세주, 이게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정말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그렇습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무파이게 힘드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에 거두시리.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니. 여러분들 삶이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너무나 좌절이 되고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붙드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같이 아멘.